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있었어요. 코로나의 그 질병이 한 두 달, 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네 달이 되고 여섯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참다가 그만 코로나 블루 뭡니까? 우울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아갔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지나가니까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코로나 레드가 나왔어요. 이제 우울증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화를 냅니다. 이곳에서 다툼이 있고 저기서 다툼이 있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면서 적지 않은 소동도 일어나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레드.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해외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이나 다른 곳에 보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에 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매주 예배 참여하는 자들이 정신 건강이 제일 높았어요. 미국 사회의 이야기지만은 저는 한국 사회도 그대로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목회했었던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막 우울해하거나 또 코로나 레드 하면서 분노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오히려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일평생의 목회 중에서 저는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목회를 했는지 시간마다 예배가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뜨겁게 예배드렸고 또 함께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얼마나 재미있는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전혀 우울하거나 화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거 끝나면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참 희한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환난 당하면은 믿음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빛을 발합니다. 믿음의 진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에 믿음의 진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몇 번이고 읽어보니까 말씀의 핵심은 4장 39절 40절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군데를 꾸짖으셔요. 나무라십니다. 바다더러 이 환난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바다더러 나무라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꾸짖으셨어요. 누굽니까? 제자들.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막 나무라셨어요. 믿음은 풍랑 속에서 빛이 나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것이죠. 자, 풍랑 속에서 빛이 나는 믿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을까?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을까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좀 이상하게 모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일 궁금한 점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 주무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주무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피곤해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그 다음날 또 사역하러 가시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풍랑 속에서 잠을 자시는 것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원어를 보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이쪽으로 이렇게 모신 게 아니에요. 원어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어 성경은 아주 그것을 적나라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y took him along in the boat.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took 하면 뭐예요? 이게 take, 이게 드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데리고 갈 때. 여러분, 자녀들을 take him alone, 어디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에 그냥 툭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배에 어디에 놓았어요? 예수님을? 예? 고물이 뭔지 모르시죠? 저도 사실 몰라요. 배를 내가 알 길이 있나?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고물이 배의 뒷머리랍니다. 뒷머리. 그러니까 선주가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배 앞머리에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took him along 해서 어디다 둬요? 배의 뒷머리, 거기다 두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무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니들. 그런데 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뱃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배를 잘 알아요? 뱃사람이 배를 잘 알아요? 당연히 뱃사람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그냥 저 뒤에, 이거는 내 스페셜리티,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 예수님 그냥 저기,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냥 저기, 그 뒤에다가 투킴한 거예요. 그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제일 크다, 제일 힘들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 지혜로 넘어집니다. 몇 해 전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하나 있었어요. TV에 여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전공 분야에서 한번 떴어.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야, 참 잘해요. 잘 알아. 또 전달도 잘해. 그런데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다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다 알까? 역사면 역사,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뭐 때문에? 잘못된 지혜 때문에, 잘못된 전달한 지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저 뒤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바로 그곳에서 넘어져요. 자랑하고 싶은 곳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자녀 자랑하고 싶어서 잘된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요? 여러분 아쉽게도요, 자녀 자랑하다가 자녀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 그렇게 넘어지면 더 속상해. 왜? 내가 잘했는데. 사업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돈을 못 벌까?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그 돈길이 보인다며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져요? 자기가 보는 그 돈길에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속상해. 뱃사람이었었던 이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결국은 넘어졌어요. 풍랑이, 파도가 막 배에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오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물 끝까지 퍼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도 봐요. 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넘어지는구나. 풍랑 만난 뒤에야 그때서 주님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그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풍랑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오신 분 계십니까? 더 잘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장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장되어 주십니다. 순탄하게 순항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그릇된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제자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항해는요, 원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항해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항해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풍랑 만날 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의 말씀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풍랑을 뚫고 그들이 건너편에 갔어서 그곳에서의 사역들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걸어서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아 정말 인생 포기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라 하신 것입니다. 풍랑일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최 목사야, 이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라. 내가 그 길을 알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김 장로야, 이 길을 가라. 이 권사야, 이 길을 가라. 김 지사야, 이 길을 가라. 내가 그 길을 알고 있다.
넘어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 왜 말씀하십니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풍랑을 이기었노라. 벌써 이겨 놓았노라. 너희들은 가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풍랑 만나는 길입니다.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가라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겨 놓았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 놓았다. 내가 광풍을 이미 붙들어 놓았다. 무서워하지 마라. 걸어가라.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가라 하신 예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라신 겁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한 뒤에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공부만 했었던 사람이 목회하려니까 서툰 면이 참 많이 있었겠죠. 그런 반면에 하고 싶었던 목회 공부 때문에 누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재밌게 했었겠어요. 신이 나서 막 목회를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란이 닥쳤어요. 풍랑이 막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서러워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걸 다 적었어요. 말씀하신 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말씀하죠. 다 적었어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은, 내가 풍랑을 멈추게 해줄게, 내가 풍랑에서 너를 구해낼게가 아니었어요. 종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 닥칠 거야. 너 정말 지금보다 훨씬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야.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종아, 두려워 마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거 건너가면 네가 계획하지도 않았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야. 담대히 걸어가라. 그런 응답이었는데, 그 응답 받고 내려왔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너를 이걸 빨리 종식시켜 줄게. 이 응답이 기쁘지. 너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한 것이 기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더 어려운 길도 나 걸어갈 수 있어. 너무 기쁘게 걸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사기 있잖아요. 생명사기. 바깥에선 수도 없이 많은 화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저의 가족을 생명사기에 다 싸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도 벌어지는데도 너무 기뻐요.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길을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라 하신 길이 꽃밭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했어요.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길 걸어가면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예배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밭길 같아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가라 하십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비뚤어진 믿음을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계획되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아 가라 하시니 주님 손잡고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